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최근 수요일 저녁마다 비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시 요약해 보자면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 첫 번째로 비판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비판은 마치 부메랑과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 했던 그 비판이 나에게 다시 되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부메랑처럼 말이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할 실제적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이 말씀을 너희가 하나님께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가르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비판, 즉 다시 말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그 비판, 심판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잃게 만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그 비판, 심판은 우리로 하여금 이 생에서 우리가 아끼는 그 무엇을 잃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나 비판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나를 점검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무겁게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 두 번째로 내가 했던 비판이 내가 받게 될 그 심판의 표준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일상생활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적용했던 그 엄격한 잣대로 내가 측량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정말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들이댔던 그 잣대 그대로 내가 그 잣대로 측량을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 또한 그 엄격한 잣대로 나를 이리 재고 저리 재고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그 비판의 잣대를 좀 너그럽게, 그죠? 그렇게 마치 내가 나 자신에게 한없이 여유롭듯이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그렇게 여유롭게 잣대를 사용한다면 상대방도 마찬가지고 나도 마찬가지고 참 은혜스러운 그런 관계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할 세 번째 이유는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왜 너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눈 속에 다들 들보 하나씩 넣어놓고 사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 없는 흠이 다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판할 자격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비판 즉 심판은 오로지 흠 없으신 분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비판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비판은 비판받는 상대방을 괴롭게 하는 죄일 뿐만이 아니라 비판이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비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내가 침탈하는 행위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에 오르려 하는 것, 이것이 곧 죄 아닙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왜 따먹었습니까?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이 열매를 먹는 그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 말에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비판이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비판은 하나님의 영역에 내가 오르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것을 내가 취하려 하는 것이 곧 비판입니다. 비판은 하나님처럼 되려는 죄의 DNA입니다. 죄의 유전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비판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에 오를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6절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판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오해하고 또 잘못 적용하는 경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밥 중에서도 현미밥이 있지 않습니까? 좀 꺼끌꺼끌하니 입안에서 소화시키기 힘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딱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정신 번쩍 차리고 잘 새겨 들으며 말씀을 꼭꼭 씹으면 우리 영혼에 큰 영양소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정죄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지요. 그런데 이 말을 오해해서 잘못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이 너무 지나친 나머지, 물론 그런 경우는 흔하지 않지만 의외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항상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하기 때문이죠. 비판하지 말아야지 그 생각이 지나쳐서 판단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교회에서는 권징과 같은 것들이 사라지게 되고 무엇보다도 이단을 판단하는 것을 좀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경우가 생겨버리죠. 이것은 교회 공동체의 건강성을 유지하지 못하게 하는 매우 잘못된 선택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혹평하는 일이지 분별력을 발휘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분별력을 발휘해서 잘못된 이단의 교리를 비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교회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성도들은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전해지는 설교와 가르쳐지는 교리들 중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동시에 오류도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골라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충성심을 요구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이 당시에 이방 종교들은 그랬습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저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것이 최고 좋은 신앙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당시에 이방 종교에서는 자녀를 불살라서 드리는 그런 죄악을 저질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어찌 큰 믿음이라고, 큰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초창기 때부터 말씀을 듣는 청중들에게 분별력을 요구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시면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믿음이 고상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믿음이 고상한 믿음인가? 뒤에 보면 나오죠.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 여기서 상고는 연구한다. 그 뜻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진짜 그런가? 마치 과학자들이 이것을 이렇게 실험해보고 저렇게 실험해보고 그렇게 하듯이 연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들은 말씀을 연구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상한 믿음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베레아에서 있는 이 사람들처럼 우리 오늘 본문 6절을 아주 고상하게 상고, 즉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거룩한 것, 진주는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진리의 교훈을 가르칩니다. 즉 진리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진주는 하나님 나라의 또는 하나님 나라의 교훈을, 메시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에서 46절에 보시면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라고 하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교훈, 즉 진리를 개와 돼지에게 주지 말라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개와 돼지는 누구일까요? 기독교 진리를 모르는 불신자들에게 진리를 주지 말라 그 뜻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개, 돼지는 모든 불신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불신자에게 진리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불신자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런 불신자들에게 진리를 제시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방 땅으로 나아가셨던 분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불신자들을 전도하라 이방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남긴 마지막 사명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모든 족속. 예. 그러므로 거룩한 것을 개, 돼지에게 주지 말라라는 말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오늘 본문을 가르치는,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실제로 그런 무리들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당시에 그 대학교 1학년 때, 신학교 이제 1학년 때인데요. 낙도 오지 선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낙도나 오지에 섬 이런 데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방학 때 대학생들이 이제 그렇게 갑니다. 근데 그 낙도 오지 선교회에 그 구호가 뭐냐면, 이 마크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거 유명한 말이죠. 그죠? 최근에 무슨 예수천당 불신지요. 예수천당 불신주. 예수천당 불신주. 이것이 구호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 버클이라고 하죠. 그 구호를 가슴에 달고 그렇게 전도를 하는데 나한테 막 성을 내더라고요. 신학생이 말입니다. 네가 뭔데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하느냐. 와, 저는 그 어떤 사상의 그 무서움을 그때 봤습니다. 와, 자기만의 그 잘못된 교리에 꽉 잡혀 있구나.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복음 전하는 걸 싫어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신학생들 중에서 그런 신학생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잘못 해석한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진주, 즉 천국 복음을 개, 돼지에게 주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도대체 개, 돼지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 힌트가 6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7장 6절에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주를 주지 말라고 한 개와 돼지는 불신자들 중에서 천국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수준의 사람들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천국 복음을 멸시하는 자들, 혹은 복음 전파를 회방하는 자들, 방해하는 자들,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주변에서 이와 같은 자들을 만난 적이 없으십니까?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사람을 전도하려고 마음을 먹고 이제 막 사전 작업을 해요. 막 먹을 것도 가서 챙겨주고 잘 대해줍니다. 내가 전도해야지 전도 대상자를 삼았습니다. 그렇게 막 내가 전도 대상자를 품었는데 근데 교회에 나오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그 옆에서 교회가 어떻니 저떻니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계속 회방을 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옆에 꼭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 한 번씩은 만나보지 않았습니까? 그죠? 꼭 초를 치는 사람들. 그죠? 꼭 있습니다. 여러분 개, 돼지로 비유되고 있는 천국 복음을 멸시하는 자들이나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자들이나 복음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꼭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그죠? 가리고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을 회방하는 그런 사람들이 내 앞에 있다면 그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힌트가 있죠. 왜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신 이후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를 우리는 생각해 보면 그 답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라는 가르침을 주신 이후에 진리를 전하는 자들을 공격하는 그런 자들에게 그 진리를 주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신 이유는 진리를 나누는 자가 진리를 공격하는 자들을 비판하면서 그들과 함께 싸우려 들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멸시하고 공격하는 자들과 그저 진리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진 자들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대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2명의 사람에게 신문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은 빌라도이고 한 사람은 헤롯 대왕입니다.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이었는데 이 사람은 진리에 대한 궁금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에 38절에 보면 이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가 나옵니다. 제가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와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36절 예수께 대답하여 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진리에 속한 자는 무릇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38절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주님과 빌라도의 대화가 오고 가고 있죠. 이 대화를 통해서 주님은 빌라도로 하여금 진리에 대한 갈망을 더욱 크게 불러일으켰고 빌라도로 하여금 그 입으로 스스로 예수가 무죄라고 말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와는 달리 헤롯 대왕은 진리를 공격하는 자세를 취했던 사람입니다. 진리를 주장하는 세례 요한의 목을 베는 사람, 이 헤롯 왕과는 예수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8절 9절에 보시면 헤롯이 예수를 보고 기뻐하니 왜 기뻐했을까요?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라. 이 구경꾼입니다.
뭐 이렇게 기적 좀 일으켜봐 이런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9절에 보시면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예수님은 진리를 궁금해하는 자들과 진리를 공격하는 자들, 진리를 비난거리를 삼으려는 자들, 찾으려고 하는 자들을 구별하여 나누었고 그 중에 진리를 공격하는 자들과 함께 싸우려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진리를 공격하는 자들과 싸우면서 감정을 낭비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렇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5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예수님은 복음 즉 진리를 전했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만일 진리,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너희들의 책임이 아니니 신경 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린다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명자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지만 끝까지 책임질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만약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는다면 그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끝까지 그들을 진리에 굴복시키려 든다면 그들은 우리가 주려는 이 진리를 발로 밟고 돌이켜 우리를 찢어 상하게 하려 들 것입니다. 그러니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그들을 비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는 그저 내 감정을 다치게 할 뿐입니다. 나의 감정 에너지를 낭비할 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기하게도 예수님은 이 말씀을 진리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설교하실 때에 꼭 이 말씀을 첨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15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니라. 이 말이 이렇게 등장하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과 세례 요한이 오리라 한 메시아가 누구다? 예수님. 나다. 나 예수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들이 전한 메시지에 제대로 반응하는 사람은,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에서는 길가에 뿌려진 씨, 돌밭에 뿌려진 씨,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 그리고 좋은 땅에 뿌려진 씨, 이렇게 네 가지 땅에 뿌려진 씨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뿌려진 씨는 곧 복음, 즉 진리를 의미하고 네 종류의 밭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복음을 받는 마음밭을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받아들이는 네 가지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진리를 받아들이는 네 가지 태도를 언급하신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신학 공부를 한창 했던 신학생 때에는 우리 장로교 교리인 이 선택과 예정 교리를 놓고 순복음 계열 계통의 사람들과 이런저런 토론도 나누어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신자 학생들과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한 토론도 자주 했었습니다. 신천지에 빠진 한 대학생과 그들이 주장하는
그 교리에 대해서 성경을 놓고 토론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린 결론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성경의 바른 교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애초에 성경은 믿기 위해 주신 것이지 이해하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전도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좀 더 성경적이며 깊어졌기를 바랍니다. 진리는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보물이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적대감을 일으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적대감을 일으키고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한없는 은혜가 되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러니 진리를 전하는 자는 진리를 듣는 자의 그 반응을 보고 비판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감정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진리로 그들을 굴복시키려고 싸우려 들지도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의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의 비밀이 믿겨진 것에 대해서 먼저 깊이 감사할 수 있고 또 그 은혜의 복음, 진리의 복음을 나누는 일에 결과는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나누는 일에 그저 그 나누는 일에서도 기쁨을 찾고 그 나누는 일에서도 사명을 누리고 그 나누는 일을 통해서도 영혼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